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종종 스위트 홈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자수를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 자수를 볼 때마다, 그 자수의 작품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자수의 앞면과 뒷면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 자수의 앞면은 예쁘고 또 그 내용이 참 좋은데 그 자수의 뒷면을 보면 그 실들이 이리저리 얽히설켜 있고 그리고 막 매듭들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 자수작품의 앞면과 뒷면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뒷면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뒷면을 가리는 방법,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수의 작품의 앞면과 뒷면만을 본다면 이것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죠. 쓰레기 같죠. 그리고 누군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을 보면 자수 작품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뒷면에 혼란스러운 얽히설켜 있는 것은 앞면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삽이 쓴 시편 73편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읽은 이 74편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수 작품의 앞면과 뒷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73편에서도 이 자수 작품의 뒷면처럼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탄식하는데 그 뒷면에서 앞면으로 오는 고백,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질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지금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자수작품으로 본다면 뒷면에 대한 내용이라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회파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믿음의 터전인 회당까지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악한 모습이 이 1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에 보면 도끼와 철퇴로 성소와 성물을 파괴하고 있다. 7절에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유다지요. 이 곳을 공격해서 처참하게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까지 다 파괴한 거예요.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깨부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킨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처참한 모습들, 이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꼭 자수작품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큐티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만 1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아삽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과 절망이 만들어진 그러한 상황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1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옛적부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왕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즉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그 거친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셨던 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이 나라를, 피폐해진 이 나라를,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작품의 뒷면, 혼란과 절망스러움, 고통,
무질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삽은 이것 넘어 이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세계를 꿈꾸며 그 세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수의 뒷면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는 아픔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맙시다. 거기에만 머물지 맙시다. 그곳을 넘어 그 아픔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자수작품의 아름다운 앞면처럼 그 이루시는 그 세계를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일어서서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냅시다.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세계, 선한 세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이 고백하는 이 고백, 혼란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과 그 희망의 세계를 노래하는 아삽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그 아픔 넘어 고난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름다운 장면을 꿈꾸며 하나님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왕이심을 아삽처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